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846페이지 시편 63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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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후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중직자 또 임피택자 교육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함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건물입니까? 조직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는 예배로 세워지냐면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자 바로 핵심을 붙잡는 바로 좌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긴급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긴급하고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초대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예배를 거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면 그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인사하고 나왔던 가족과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평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둡고 습기가 찬 지하 무덤, 카타곰. 이 카타곰이라는 것은 로마의 지하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지요. 그것도 지하에 있으니까 얼마나 어둡고 습기가 차고 음산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그곳은 그들도 싫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내려가서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카타곰에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바로 카타곰에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배는 중요했고 긴급했고 영광스러운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의 짤막짤막한 거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잠깐 봤고 최근에 우리 김 목사님이 이 영화를 보고 왔다고 해서 어떤 영화냐고 제가 물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하면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가서 이거 같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북한에서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이라는 상황은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보다 훨씬 여러분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유도, 인간의 존엄도, 또 선택권도 다 빼앗겨버린 땅이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놀라운 것은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존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짐승으로 여겼죠. 그러나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들을 살렸고 예배가 그들을 인간으로 바로 남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나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이 사실 생겼습니다. 인간에게서 예배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의 존엄과 자유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인간은 대체 무엇으로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이며 자유로운 존재이며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복된 존재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북한이라는 그 잔인한 장소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인간은 존엄해요. 인간은 자유로워요. 인간은 복되해요. 인간은 영광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가짜로 찬양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보위부 간부가 찬양하다가 진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인간의 존엄, 인간의 자유. 그래서 결국은 예배드리다가 이 사람은 존엄한 인간으로 죽는 편을 선택하지요. 자유로운 인간으로 죽는 편을 선택하지요. 영광스러운 인간으로 죽는 편을 바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즘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배는 간절함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되었죠. 심지어 예배가 부담스러운 습관이 돼버렸어요. 예배를 안 가자니 부담스럽고 예배를 가자니 그것도 부담스럽고 가도 부담 안 가도 부담이 돼버린 것이 예배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가벼워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부담이 돼버리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실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요, 예배가 가벼워진 만큼 우리의 존엄도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간절함이 없는 만큼 우리의 자유도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인간은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예배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지하는데 예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예배 반드시 드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됨을 없애버려요. 예배가 없어져 버리면요, 인간의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 뭐가 없어집니까? 예배가 없어지잖아요.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소련에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배를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없애버리니까 그냥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어져 버렸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의 자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스스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존엄한 존재야, 의미 있는 자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이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고 그렇게 가슴 펴며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완전히 깨져버린 삶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왜 깨져버렸을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겉으로는 그 남자 문제지요. 정말 괜찮은 남자를 못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그만치 남자가 그 5명입니까? 5명하고도 그 이혼하잖아요. 5명하고도. 그러니까 그의 삶에 정말 그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상한 놈들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의 삶이 깨져버린 거, 남자 잘못 만나서 그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남자들은 반대로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이 깨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그 여자가 깨어진 삶을 산 궁극적인 이유가 나와요. 뭐예요? 예배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깨진 예배였어요. 예배가 깨져버리니까 이로 인하여 뭐가 일어난 겁니까? 관계가 깨진 거죠. 관계가 깨진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예요? 관계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돈 버는 일도 어렵고, 건강 관리하는 일도 어렵지만,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일도 어렵고, 참 어려운 일 많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관계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관계가 제일 어렵죠. 그런데 그 관계가 제일 어려운 그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제일 요구되는 게 또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 관계가 언제 깨져버렸냐? 예배가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동생을 죽입니까? 그런데 동생을 죽입니다. 정말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을 가인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욕심이 그냥 많아가고 시기심이 많아갖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뭡니까? 예배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깨지니까 자기의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의 문제는 절제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 문제인 겁니다. 예배가 깨지니까 인간의 존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가 깨져버리죠. 인간의 복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예배라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요, 나를 만나주려고 낮아지신 자리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더 그냥 커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가 돼요? 존엄한 자가 돼요. 저는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대통령을 만났다면 저는 굉장히 많이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 자랑은 결국은 내용이 뭡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그 지위, 또 여러분의 존엄이 여러분 평가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맨날 그 강도나 살인자나 이런 사람만 만나고 다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난 왜 이럴까?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날까?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 비참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참 그 괜찮은 사람, 참 그 인격적인 사람, 굉장히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면 괜히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낮아지셔서. 놀라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제 중직자들이 세워지잖아요. 이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분들을 교회에서는 중직자라고 그럽니다. 교회에는 서리 집사님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죠. 여러분, 중직자는 어떤 분이냐면 교회 직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원이라는 그 의미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번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분은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 되시는 것이죠. 영구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명이 되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중직자를 세우는데 중직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중요한데 어떻게 예배하냐면 예배를 함으로 중직자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중직자들은 바로 예배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피택자들이 이제 곧 중직자가 되고 이미 중직자로 세워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또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섬기는 일을 꼭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예배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이라는 것을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직자는, 다시 하겠습니다. 중직자의 예배는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이다. 네, 공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예배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림으로 공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예요. 예배를 지킴으로 또 예배를 드림으로 공적 책임을 하는 사람들이 중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중직자는 세 가지 부분에서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그 느헤미야의 바로 부흥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하나 들어요.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벽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는 말은 그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들이 맨날 들어가고 집을 난장판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수들이 이 울타리가 없는 거죠. 보호막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껏 수고해가지고 농사 지어놨는데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냥 와서 뺏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가장 먼저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정비합니다. 공동체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제 그 말씀 회복 운동을 펼칩니다. 회개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회복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이 페르시아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봤어요. 돌아와 봤더니 모든 게 무너져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왜 이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는가 분별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무너져서 이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13장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세 가지 일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졌는데 세 가지가 무너져서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첫 번째, 성소가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만 임재해 계셔야 되죠. 그런데 그곳에요, 느헤미야가 떠난 사이에 느헤미야의 대적 도비야가 방을 하나 차지하고 그곳에 들어와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이 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여러분이 막아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이 뭘까요? 인간적인 계산이죠. 또 합리주의죠. 자기주장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중직자들은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 드리는 건 다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봉사도 예배고 회의도 예배고 또 헌금하는 것도 예배고 여러분 그 식사 시간에 서로 이야기 나눈 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다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인간의 계산이 들어가요. 또 인간의 합리가 들어가고 인간의 주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예배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에 문제없이 이전과 똑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식사 시간에, 회의 시간에, 봉사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바로 세상 것이 들어와 앉게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도비야의 방을 없애버리죠.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온전히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 자리로 청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예배가 언제 무너집니까? 내의인들의 사역이 멈췄을 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의인은 오늘날의 교역자들이에요. 교역자들의 사역이 멈춰버렸어요. 왜 멈춰버렸냐면 내의인들이 받아야 될 몫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의인들이 받아야 될 몫이 뭐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요구하지요. 11조는 여러분 왜 합니까? 내인의 목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11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11조 해야 될 돈으로 옷 사고 놀러 가고 자식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죠. 사업하는 미천 쓰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인들이 받을 몫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서 각자 밭으로 갑니다. 생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으라고 일을 한 것이에요. 결국 성전의 말씀과 기도가 멈춰버린 거예요. 찬양과 말씀, 예배가 멈춰버리는 여러분 공동체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11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창고에 11조가 넘치지요. 그러니까 내인들이 다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찬양과 말씀이 바로 중단되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교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역자를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도 재지계를 하잖아요. 재지계를 왜 할까요? 재지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교역자들을 잘 책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 이야기지만 해야 되겠죠. 오늘 중직자들 교육 시간이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한테 여러분이 몫을 줘야 돼요. 3가지 몫을 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있고 힘써서 여기에만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후임자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의 생활을 여러분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제 생활이라는 것은 제 가정생활을 책임져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 그래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렵지는 않는가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또 저에게 줘야 될 몫이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을 살피는데 필요한 몫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성도님들을 도와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죠. 이걸 보통 목회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여러분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저와 저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의 훈련을 위해서 제가 써야 될 것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향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데 목사님 더 많이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책 사보십시오. 또 이런 세미나도 참석하십시오. 이런 교육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힘써서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제가 안식년을 제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식년은 이제 목사가 6년 동안 사역하고 7년째는 1년간 이렇게 안식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1년간 교회를 빛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한 달씩 제가 안식올로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올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놀자는 게 아니고 저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죠. 제가 봐야 될 교회들도 가보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필요에 따라 애국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 훈련비를 제가 책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한 번도 안식을 못 갔어요. 사실은 제가 못 갔어요.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갖고 일단 제가 교회를 빌 수가 없다는 그런 그 마음 때문에 한 번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계속해서 그 훈련비를 줄였어요. 그냥 줄였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 훈련비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살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되니까. 목사님, 1년 한 달 동안 다녀오세요. 저희들이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힘써서 전도하고 그럴게요.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서 있을게요. 그리고 저희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인,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 교역자, 목회자가 목회를 전심전력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생활의 염려에 찌들어 갖고 우리 노예가 강주 제1노예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십시오. 강주 제1노예입니다. 강주 제1노예 안에서 저희가 북부 시찰입니다. 북부 시찰입니다. 저희 북부 시찰에는 25개 교회가 있어요. 25개 교회가 있는데 그 25개 교회 가운데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 교회가 생활비를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해 갖고 새벽에 쿠팡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쿠팡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심전력으로 말씀 준비를 못해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항상 그 부분이 힘들어 하셔요. 어려워 하셔요. 그러니까 심지어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그 쿠팡 한 탕 띄고 시간에 헐레벌떡 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그냥 그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시찰에서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해서 저희 시찰에 저희가 매달 30만 원씩 선교비를 냅니다. 저희 교회가. 또 저희 교회가 이제 노예가 정한 상납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납금을 냅니다. 그것들이 다 어디에 쓰여지게 되냐면 저희 시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전히 전심전력해서 목회를 못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후원을 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부족하지요. 근데 후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가 저를 책임져 주는 부분은 사실 부족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말했어요. 생활비 부분은 그 장로님들이 올렸다 내렸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생활비 올리세요 내리세요 이거 하는 건 정말 싫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말할게요. 제가 넘치면 제가 삭감할게요. 그것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교회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좀 줄이면 그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 역할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내인들이 온전하게 전심전력하여 사역하지 못함으로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돼갖고 11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11조만이 아니죠. 또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섬겨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가 무너졌다고 느헤미야가 판단했던 것이 뭐였냐면 안식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는 세상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러 가면 안 돼요. 집 고치러 가면 안 돼요. 여행 가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온전히 주님과 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가 무너져 버린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주일날 장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일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돈 벌고 일하는 것, 곧 자기의 유익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버린 거면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지켜가는 것이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저는 저희 교회에 이제 중직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요, 여러분 주일을 꼭 지키세요. 저는 때때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 있으면 주일 안 나와요. 우리가 볼 때 급한 일이 있으시군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급한 일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직자는 그러시면 안 돼요. 서울에 가더라도 예배 시간 맞춰서 오셔야 돼.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선배님들은 다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서울에서 강주까지 오려면 얼마나 멉니까? 요즘은 2시간 10분이면 와요. 올 수 있어요. KTX 타고 오면 옵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요 그렇게 했어요. 예배를 지켰어요. 그래서 본 교회 가서 예배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안식일이 무너져 버리니까, 주일 성수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냥 뭐 부모 장례식이 났다 오면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가 노예에서 고시부입니다. 이제 고시부 하는데 이번에 장로님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해요. 이제 장로님한테 어느 목사님 물어봤어요. 주일날 당신 일가가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장로님이 대답을 했어요. 예, 주일 예배는 드리고 결혼식장 다녀올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발끈해갖고 말해줬어요. 그건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전체를 주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일가가 결혼식 하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토요일날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가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주일이 중요하고 당신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신의 결혼식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은 올 수 없어서 이렇게 먼저 왔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축의금을 10만 원 하실 분이라면 주일에 끼신 분들은 여러분이 30만 원 하세요. 그리고요, 월요일날 또 찾아가세요. 어제 못 와서 죄송하다고. 그러나 저에게는 주일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찾아왔다고. 이게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 한 그 양반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까닭에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교회는 취미생활이 아니구나. 교회는 생명이구나. 예배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요. 그런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그분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비유 맞춰가면서 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안 해요. 1989년도일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됩니다. 카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의 교단이 한 가지 중요한 걸 결정을 했습니다. 카나다 연합교회인가? 아마 교단이 그럴 것입니다. 뭘 결정을 했냐면 동성애를 하는 목사님도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동성애를 이렇게 국가적으로 법으로 해도 된다 하고 한 나라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가장 앞서갖고 그걸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결정하면 우리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다.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교회는 맘 넓은 교회야.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고 답답한 데가 아니고 열려 있는 곳이야. 이걸 선제적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통계에 나왔어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그 교단에 200만 명의 성도가 떠났어요. 지금 그 교단이 문 닫게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신앙은 신앙이어야 돼요. 예배는 예배해야 돼요. 주일은 주일답게 지키셔야 돼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갔다 올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 돼요 해본 적은 없어요. 또 시험 들까봐 말을 못 하겠어요. 청년 때는 제가 안 그랬거든요. 저는 청년 때 우리 청년이 주일날 안 와요. 애 하나 때문에 아파서 안 왔대요. 그럼 당장 찾아갔어요. 가갖고 그렇게 해서 죽어라. 와서 죽어라. 예배 드려가 죽어라. 그럼 순교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해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교회, 느헤미야가 섬기는 그 공동체가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신앙하고 신앙이 여가가 되고 취미생활, 선택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본능이에요. 영혼의 절규에 이게 신앙입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지요. 기분 좋고 뭐 교회 다니면 행복감이 생기고 뭐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중직자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 피택자 되시는 분들 우리가 곧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임직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가 친척들 그날 불러오세요. 불러와 갖고 말해주세요. 나는 주일날 절대 안 간다. 대신 내가 토요일날 더 잘할게. 평상시에 더 잘할게. 나는 52일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내가 나머지 시간은 내가 당신들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할게. 그러나 나는 52일 그날만큼은 하나님하고만 나는 관계를 할 거다. 말하세요. 불러오세요. 불러와 갖고 말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요. 교회에 하나님 앉아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앉게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교회에 예배가 사라지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 그 순전한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될 교역자들이 반듯하게 서 있도록 여러분이 살피시고 섬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최근에 과테말라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랑 이전부터 알고 있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대뜸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놀랐어요. 이 양반이 내 꿈을 어떻게 알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왜 그러게 제가 놀래갖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내가 꿈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당황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의 꿈은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나 봐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어른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8살 때 가졌던 꿈입니다. 정말 기억이 또렷합니다. 왜 그 꿈을 제가 갖게 되었냐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제 삶을 보니까 행편이 없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뭐 뻐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하고 비교하면 나는 너무 못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요, 우리 동네 어른들을 이렇게 봐봤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을 딱 봤더니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요, 정말 거짓말 안 했어요. 싸움 안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동네 어른들이 술 먹고 술주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멱살 잡고 싸움한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씨를 쓰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 와서 형성된 동네 이름이 배단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동네 어른들은요, 정말 신앙인들이었어요. 주일날 되면은요, 항상 최고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최고의 옷을 입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는데 이 옷이 제가 이 옷하고 또 제가 주일날 오전 때 드리는 예배 옷이 있는데 그 예배는 제가 주일날 오전 때만 입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라 제가 그럽니다. 그건 어른들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나도 어른이 되면 변화될 수 있다고 바로 그분들에게서 내가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꿈이 어른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어떤 분이셔요? 다음 세대의 희망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중직자들은요, 다음 세대의 희망이에요. 나도 어른 되면 저렇게 바뀔 수 있어. 나도 어른 되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중직자의 여러분 책임이에요. 책임. 공적 책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면 안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하지요. 변해야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예배에 공적 책임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예배가 거짓 예배가 되지 않고 무너지는 예배가 되지 않고 항상 참된 예배가 되도록 중직자로서 여러분 공적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직자의 예배 생활은 공적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의 존엄과 자유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의 존엄과 자유를 확인할 수 있는가? 참된 예배입니다. 주여,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예배가 참된 예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확인하는 예배, 한없이 존엄이 가벼워지고 자유가 병들어가는 가벼운 예배, 간절함이 없는 예배, 그 예배를 물리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워진 모든 중직자들, 피택자들이 예배에 공적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이 앉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 되게 해주시고, 교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안식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일 성수하는 우리 중직자들, 피택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직자들이 다음 세대에 희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도 어른 되면,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어른 되면 나도 변화되겠지. 그런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피택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의 존엄은 무너지고 우리의 자유는 병들게 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며 참된 자유의 사용법을 배우는 그 시간이 우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자리에 세상 것이 앉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인간의 계산이나 합리나 주장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없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도 자유도 병들게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현장, 그 예배의 현장, 늘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며 참된 자유의 사용법을 배워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근사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참된 예배가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중직자들, 피택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중직자와 피택자들이 예배에 공적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이 앉아버리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주인되며 역사하도록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중직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순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정신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다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안식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취미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여가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급한 일도 예배보다 급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무리 중요한 일도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늘 알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내는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중직자들을 볼 때 우리 미래 세대들은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도 어른이 된다면,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어른이 된다면 나도 변화되겠지. 이런 희망을 주는 우리 중직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